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고란 보물창고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기대감으로 들뜨게 하는 귀한 말씀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까지는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였기에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복이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거룩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이제 여러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왜 복이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성심을 다하지 않는 마음이었고 또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집은 판벽한 집으로 지었습니다. 즉 꾸미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마는 성전 건축은 이제 이 16년 동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된 채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아직 성전 건축은 때가 아니라 이렇게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복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물으라. 자, 질문의 첫 번째는 제물로 소용되는 거룩한 고기가 여기 있다. 그 고기를 싼 천이 떡에 닿았다, 국에 닿았다, 또 포도주의 기름에 이렇게 다른 음식물에 닿았다. 그러면 그 음식물들도 거룩한 성물이 되겠느냐? 자, 제사장들이 답을 합니다. 우리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답을 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물로 바쳐진 거룩한 성물 고기와 다른 음식물들은 준비 과정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성물과 일반 음식이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이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성전을 짓기 전에 또 이 성전을 짓는 이 백성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즉 제사장이 그 음식물들 중 하나를 만졌다면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되느냐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대할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거기 보면 레위인 제사장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다친 사람을 피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은 지금 제비에 뽑혀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 만약 이 사람을 돕다가 죽어서 시신이라도 만지게 되면 이 귀한 일을 못한다. 이러한 내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떠오르는데요. 자, 제사장들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시신을 만졌기에 당연히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그 음식물들도 부정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여진 제사장이 만졌기에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옳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들이 그와 똑같으니라. 이 나라도 그러하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봉헌하는 것도 부정하니라. 성심을 다하여 하지 아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복이 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예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날카롭고 섬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폐부를 살피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이처럼 높으니 어찌 우리 인생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 성전을 짓는 현장으로 가서 지금은 비로소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마는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이전 시절을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성전 돌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여 있지 않은 때, 즉 이 학개서에 들어서면은 6월 24일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9월 24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3달 전 이전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돌 하나도 돌 위에 아직 놓여 있지 않은 이때에 그 삶의 형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20그루 더미를 수하겠다. 그런데 막상 타작을 해보니 10그루밖에 나오지 않았었다. 또 포도즙 틀에 가서 50그루쯤을 기대하면서 기르러 가서 퍼올려 보니까 겨우 20그루밖에 없었느니라. 왜 그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되었고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기에 그리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9월 24일입니다. 이제 6월 24일부터 짓기 시작하여 3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물으시고 계십니다. 지난 3개월을 돌아보아라. 기억을 해보아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올해도 흉년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날 9월 24일에 이르러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지난 6월 1일 학개 선지자의 통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자 6월 24일부터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지 이제 3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성심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요 여전히 부정합니다. 겉으로는 성전을 짓고 있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마음을 돌이켜 성전을 짓고 있는 이 나날들입니다. 이렇게 3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귀하게 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발걸음을 돌이킨 지 겨우 3달입니다. 그동안 적어도 16년간 부정하게 길들여진 이 마음, 어째 하루아침에 쉽게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귀하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이어서 이 같은 날 또 말씀이 임하는데요. 스룹바벨 총독을 인장반지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고대의 인장반지는 자신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지도자를 붙들고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다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니까 하나님은 진정 은혜로서 충만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온전히 복을 받을 만한 백성됨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으리라는 결심을 다시 굳세게 했고 벌써 3개월 동안이나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순종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방향만 옳게 잡아도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나의 마음이 지금 옳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